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 찬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에 이 성탄 이야기를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그렇죠? 네. 미션 임파서블. 영화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작은 산골 동네, 성령으로 잉태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불가능한 이 놀라운 이 미션을 가능케 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릭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명이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그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좀 묻어두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느라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미션이 뭔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없는지, 아니면 그 미션을 알면서도, 사명을 알면서도 그저 회피하고 다음에 할게요,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에 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인공 마리아도요, 그저 평범한 시골, 산골 처녀였어요. 10대, 14살에서 15살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저 산골 마을에 그저 처녀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연도 아닌 엑스트라의 엑스트라, 이 인생 마리아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어느 휴게소에 들렸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미션을 받아요. 근데 큰 배역을 받기도 하고 작은 배역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저 평범한 작은 배우로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마리아에게 작은 배역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배역은 작지 않았고요, 마리아는 결코 작은 배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에 헌신하였던 마리아는 성탄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비결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나는 못해, 나는 감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셨던 미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들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 깜짝 놀래. 이런 인사가 어찌 됨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며 메시아로 너에게서 난 자가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작은 시골 평범한 10대 소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마리아가 인류의 구세주이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 이 불가능한 미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또 자기가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예요. 악한, 쓸모없는 자, 아무것도. 그래서 하찮은 일,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여러분 5명의 여인을 기억하시죠? 다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그런 여인이 포함돼요. 라합을 아시죠? 기생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이죠. 우리 아내 바세바 누구입니까? 남의 여자고요. 다윗이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갈릴리 어부들이죠. 레위 그 당시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은혜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란 뭐예요? 변방에 계신 나와 상관없으시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미션 임파서블, 이 불가능한 사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에 덧입음을 받고 그 능력에 이 덮음을 받을 때에 이 미션 임파서블이 가능한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놀라운 예언을 듣고 34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의 미션 임파서블, 이것은 가능한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촌,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인데 가문에 자녀가 없어요.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다. 너 이미 엘리사벳이 6개월이 됐다.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나의 은혜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될 것이다. 그리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죽는 것 아무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생명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장 17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 왼손잡이 에웃, 이건 불구자라는 뜻이에요. 왼손잡이는 불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소문은 막대기 하나로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기도원이 그랬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 때 뼈조각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그저 하루 버티고 버티는 인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버티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여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세워졌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헌신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이 마리아, 미션 임파서블, 이 불가능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모험과 도전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정적으로 좀 타락한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그게 창피한 일이 되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중동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져 그 자리에서 죽임을 받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징표로 너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사용할 수 있겠니? 내가 좀 쓸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갈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수용할 수 없는 이 모험과 도전, 받아들일 경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상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이 사명, 이 미션 앞에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깊고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헌신, 이 순종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졌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 중에 소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20대에 만성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20대에 만성 백혈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그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도 결혼할 수가 없죠. 20대 만성 백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돼요. 임신하고 출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고 출산을 해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미션 임퍼서블, 불가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십시다.